여호수아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점령에 대한 기록과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아이성 전투 7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점령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첫성이었고 처음 정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가 신라사님의 은과 금을 갖다 자기 장막에 감춰놨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36명이나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전부 다 나가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티끌을 무릅쓰고 막 죄를 알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간이 됐다는 것을 알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가 발견이 됐죠. 이로 인해서 아간은 돌에 맞아 온 가족과 식구들이 다 죽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 진노는 풀어지고 이제는 아이성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냥 가지 말아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 작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작전을. 그래서 미리 저 아이성 뒤쪽에 가서 매복을 한밤중에 가서 매복을 딱 아무도 모르게 매복하고 그리고 전면에서 먼저처럼 공격하는 척했다가 후퇴하라. 후퇴해서 돌아가다가 그들이 성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에 신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뒤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고 불을 놓게 되면 지금까지 뒤로 도망갔던 들이 돌아서서 치게 되면 앞뒤로다가 적을 갖다가 가둬두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뭐 여리고성처럼 그냥 저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다 쳐버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작전을 복잡하게 작전 계획을까지 짜가지고 하게 만드셨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뭐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뭐 그렇게 그런 막무가내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저 명량 대첩할 때에 참 적이 300척이 온다는 정보를 듣고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하는 상태잖아요. 배가 12척밖에 없고 한 척은 지금 간신히 지금 고장난 거 고쳐갖고 지금 쓰고 있는 판인데 이 전쟁에서 뭐 이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이고 뭐 뻔히 패할 것 아는데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 백성들 다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뱀이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고 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일 아침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너는 작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다 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작전대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12척의 배들은 아예 올 생각한 거 저 멀리 뒷박이 빠져있고 적군은 지금 일본군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예외적과 싸우는 오전 내내 막 싸우는 이런 역사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작전 명령대로 했더니 마침내 명령대첩에서 두 사람만 부상당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이 큰 대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 계획을 다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듯이 이스라엘 아이성 공격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가서 하라. 내가 도우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뜻대로 걸어가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뭐 지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무조건 가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잘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무조건 다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지혜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리 속에서 어떻게 사냐고 양이. 뭐 일이 한 마리에 양떼 들어가면 300명, 300마리를 갖다 하루 저녁에 죽인다고 그러는데 한 마리 양이 일이 뜰 속에 들어가지 그건 살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능력 갖고 무조건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때 속에 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대법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엄청나면 많잖아요. 무조건 갖다 교회 짓겠다고 막 수백억을 갖다가 그냥 빚을 얻어서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이런 식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지혜 있는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패한 척으로 갔다가 그들이 멀리 떠나서 뒤에 회복했던 자들이 가서 아이성을 전부 다 점령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 누구 거예요? 다 너희들이 가져라. 다 너희들이 가져라. 해서 처음 여리고성은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렸고 이번 것은 다 너희에게 나눠 가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넘쳐날 때 그럴 때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에발산으로 모이게 돼요. 에발산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에발산에다 한 제단을 쌓았다. 30절에 가서 보니까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 기록한 것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한쪽은 에발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6지파는 에발산에 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축복받으라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저주받으라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율법책을 다 낭독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에요. 그냥 햇빛이 막 짱짱 내리치는 그런 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은 숲이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그늘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리고 숲속에서 좀 편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거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에 가서 그냥 햇빛 쨍쨍 내려치고 그 뜨거운 그 속에서 제단 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은 밤낮 우리 괴롭히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뭐 축복을 갖다가 에발산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산이 됐고 또 그리심산은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산이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본래부터 그리심산은 풍성한 산이고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다 먹고 마시라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뭐냐? 이 에발산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늘 구름구름으로 덮어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라니.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갈 땅이 어디 땅이냐? 에발산 같은 땅이에요.
그 땅이 처음 정탐했을 때 어때? 삭막한 땅, 거민을 삼키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실상 얘기하면 그리심산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본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커녕 이건 뭐 삭막하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인간적 생각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젖과 꿀이 누구냐 말이지. 젖과 꿀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리심산 하나님 없어도 살아. 이게 인간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 땅이 아니라는 게, 너희들 들어갈 땅은 에발산과 같은 땅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곧 젖과 꿀이야. 여기다가 말씀 세우고 여기다가 제단 쌓고 여기서 예배드려. 그러면 내가 젖과 꿀이 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덮어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애굽 땅에서 그 수로에다가 물을 대고 발로다가 물포 올리느라고 수고로 왔지.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 물포 올릴 그런 수고도 없어. 그냥 뭐 아침에는 새벽에는 이슬이 푹 내려서 땅을 적실 것이고 해가 되면 때가 되면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서 그냥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야. 수고롭지 않은 땅이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걸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너희들이 저주받아가지고 영원히 쫓겨나. 하나님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 네가 축복받은 그리심산 땅에서 좋은 땅이 되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그리심산처럼 돼. 그러나 아니면 어떻게? 에발산처럼 돼서 너희는 죽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지금 말없이 교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역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을 향하여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행하라면 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젖과 꿀인 것이지 땅이 젖과 꿀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음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는 축복이 넘쳐요. 아이성 공역에서 크다 거두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처럼 내가 믿음 가지고 걸어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선 땅은 그리심산 땅이 아니고 에발산 땅이다. 예, 그런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우리 젖과 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